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이동하고 있는데 에브라스의 약간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해산할 때가 되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난산으로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지자 산파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였다. 그러나 라헬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벤우니라고 지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라헬은 죽어 에브라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되었다. 야곱은 라헬의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있다. 야곱은 다시 거기서 이동하여 에델망대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정을 통하였고 야곱은 그 일을 듣게 되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야곱의 장남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며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낳은 야곱의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부근의 마므레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한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80세였다. 그가 나이 많아 노쇠하여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인생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대로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두 가지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는 그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먼저 이삭의 죽음은 29절 그가 나이 많아 노쇠하여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지만 결국 야곱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리고 이삭이 계속해서 그 부근에 살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았던 그곳에 다시 두 아들이 모여서 그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각각 축복의 욕심이 멀어서 형제 간에 누가 누구를 죽이느니 이런 일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심란하게 했지만 그 가정을 불화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평안하게 에서와 함께 그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모든 인생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시는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생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린 시절과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서 짝을 찾는 결혼과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져
부모를 떠나는 경험, 그리고 또다시 자식을 낳는 경험, 그리고 또다시 부모가 죽는 이 과정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공통 과목입니다. 물론 공통 과목을 100% 모든 사람이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메커니즘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메커니즘으로, 다른 말로 본능으로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겪어 나가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아버지 이삭은 나이를 맞이하여 때가 되어져 충분히 삶을 살고 두 아들이 싸우지 않고 기쁨으로 장사 지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죽음,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죽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눈이 뒤집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와 열심히 투닥투닥하면서 삶을 살아가다가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 때가 되어짐에 배우자를 잃는 것 또한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공통 과목 중에 하나인데, 라헬은 그 아버지 이삭보다도, 라헬은 그 자녀를, 요셉이 기껏해야 10살 미만일 때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어줍니다. 분명히 공통 과목은 공통적인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 부모가 한쪽이 없이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공통 과목에서 벗어나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선택 과목과 같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 다른 특별 계획들 중에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셉이 어릴 때, 그리고 베냐민이 어릴 때, 베냐민이 그 엄마에 대해서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야곱이 더욱 요셉과 베냐민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 장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는 여러 가지 코드들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내는 것은, 야, 저들이 평생 화해하지 못하겠어, 이삭이 그 결말이 불행해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들들과 화해하게 하고 그 아들들과 평안히 마무리하게 하는 축복이 있는가 하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라헬과의 이별은 청천벽력과도 같이 그에게 소중한 아들을 낳아주는 그때에 갑자기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 과목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선택적인 특별한 그 개인에게만 있는 사건들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여전히 만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듯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제 야복강나루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고 우리가 보기에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하루가, 내 눈앞에 한 달이, 내 눈앞에 1년이 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고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삶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미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할 때부터 이 땅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나를 만나길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장의 라헬의 죽음 앞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앞에,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나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하나님을 배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끌어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야곱이 계획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끌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짧은 시간으로 내 눈앞에 하루를 바라보며 내 눈앞에 일주일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한 달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1년을 바라볼 때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그것들이 결국은 크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아버지 끝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인간이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선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하며 늘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